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opovijedao je Ivan: nakon mene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sagnuti se i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Ja vas krstim vodom, a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Onih dana dođe Isus iz Nazareta Galilejskoga i primi u Jordanu krštenje od Ivana. I odmah, čim izađe iz vode, ugleda otvorena nebesa i duha poput goluba, gdje silazi na nj, a glas se zaori s nebesa: Ti si sin moj ljubljeni, u tebi mi sva mili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drugog Vatikanskog koncila, točnije još od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정확하게 1965년부터 u liturgiju je uveden narodni jezik. Time je 전례에 prekinuta 새롭게 소개된 것이 바로 jezika, 대중들이 사용하는 narod počeo 언어입니다. svete 그럼으로써 라틴어를 전례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각 민족마다 모국어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za jezik se slažu kako je upravo 언어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koji se 언어야말로 살아있는 기능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prilagođava. 이 언어는 소멸하고 생성하면서 그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Izrazi koje je koristila samo crkva u svojim bogoslužima 그럼으로써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 situacijama, životnim 이런 용어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svetim 사용되었는데 삶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예시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우리들의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세례 대축일입니다. znamo što znači krštenje u crkvi. 특히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자, 교회 안에서의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 성사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I tu želi dokazati i pokazati svoju hrabrost, 영적인 투쟁을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je, ako recimo 예를 들자면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학생이 dakle izraz 처음으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보았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해봅니다. 일단 부딪히고 보니까 성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인상에 nema nikakve veze 이런 불의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듣기에는 u crkvi. 세례 성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Za krštenje 교회에서 받은 이 세례 성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또 다른 차원의 전문 용어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crkvenim krštenjem. 세례 성사와 Obred krštenja 불의 세례는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 pokaziva 또 불의 세례, 성령 세례는 용덕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과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주님의 세례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30분 정도 하고 끝나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도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당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99.9%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삶의 과제로만 생각한다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충실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으리나 혹은 주일에만 미사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한 그 예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실천하는 요소들보다도 가장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의 구유와 이런 성탄 시기는 주님의 세례 주길과 함께 이러한 모든 성탄이 끝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는 3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자렛의 삶, 숨겨진 삶, 그 가정 안에 사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관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또 군중이 말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관해서도 익히 듣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즉 군중은 요르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섰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군중들과 함께 쓰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류와 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와 연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참회의 예절 속에서도 평등하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 늘 우리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례 성사를 실천하면서 살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현대 죄 중에 빠져 있고 여러 많은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 속에 빠져서 흥청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으로 들어가시면서 모든 세례에 필요한 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정화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통한 정화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는 주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통해서 바꾸어지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 각자는 그럼으로써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각자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악함도 우리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들 삶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아멘.